다 같이 기도는 승리, 기도는 승리, 기도는 축복, 기도는 축복, 기도는 평강. 기도는 평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다 같이 여호사밧. 여호사밧.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사울이 왕이었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북쪽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쪽 나라는 다 같이 이스라엘, 남쪽 나라는 다 같이 유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졌는데 그때에 남쪽 나라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 왕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다가 또 어떤 왕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때는 북쪽 왕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돈도 맺게 되고 그리고 둘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아람 군대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치러 가자. 그래서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아람 군대를 치러 갔는데 치러 갔다가 아합 왕은 죽고 이스라엘 왕은 남쪽 왕은 간신히 도망 나왔어요. 도망을 나왔는데 그래서 한쪽 왕은 죽고 한쪽은 이제 도망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은 어려워지면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보다는 그때는 짓밟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어요. 지금 전쟁에서 막 빠져나와서 전열을 가듬고 수습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전달합니다.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깊숙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정말 다 들어왔고 큰일 났다.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다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대책이 없으니까 금식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다음 모습 계속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 왕이 성전뜰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것.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땅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다스리시잖아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은 우리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우리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아멘. 그리고 옛날 과거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때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암몬과 모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지 마라.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이니까 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쳤어요. 이 세일산 사람들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은 에서인데 이거는 바로 그 이삭의 아들이지요. 야곱과 형제지요. 다 집안이죠. 그래서 에돔도 치지 마라. 그래서 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 치지 말라 그러셔서 그들을 치지 말라 그러셔서 안 쳤더니, 그래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않았더니 이제 우리에게 갚는 거를 좀 보세요. 우리는 그냥 떠났는데 우리를 무찌르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쳤더니 우리에게 지금 갚는 것 좀 보세요.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치지 말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데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너무 커서 대책이 없다 그 뜻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까지 자녀까지, 자녀는 좀 큰 애들이고 어린 애들까지, 어린 애기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같이 다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아기들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섰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 뜻이지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시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온 유대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자와 애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예배할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 다 같이 야하시엘, 야하시엘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하시엘이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이 전쟁,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 이번에 이거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온 백성이 다 나와서 기도할 때, 어린 아기까지 나와서 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한다. 이 전쟁은 내가 처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전쟁, 하나님께 맡긴 전쟁, 온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께 나와 있으면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속했다니까 이 전쟁.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는 아니에요. 이번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너희가 기도하니까 왕서부터 어린 아기까지 다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여루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권한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을 하려고 올라오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 이 전쟁은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은 싸워야 돼요. 이번 전쟁만큼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서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서서, 이거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온 백성이 다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서서 구경만 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어요. 왕인데 왕이 얼굴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땅에 엎드리면은 흙먼지가 코로 들어오지요. 숨 쉴 때마다 흙이 들어오지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바닥에 엎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카펫이지만은 이거 사람들이 발 밟고 다녔는데, 더러운데, 옷 망가지는데, 얼굴, 그래가지고 엎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그냥 땅바닥에, 먼지바닥에 거기 그냥 다 엎드려가지고 왕과 온 백성이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은 찬양대가 있거든요. 레위 족속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온 백성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레위 족속은 서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들로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데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종이 한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 상황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연합군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 전쟁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지금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연합군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견고히 서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가운을 입힌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대요. 군대가 앞에 있고 찬양대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찬양대가 앞에 나가고 군대가 뒤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너희는 서서 보기만 해라 그랬으니까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군대는 뒤로 빠지고 앞에 찬양대가 나간 거예요.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지금 전쟁하는데 이쪽을 쳐들어오려고 지금 그렇게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무기 있습니까? 찬양만 하는 거지.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감사할 대목이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눈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지면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나는 죽겠지만은 군인들은 죽겠지만 부인하고 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감사하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감사하기가 좀 정말 어려운 대목이지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찬양대가 앞으로 나가고 감사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절 같이 보죠. 시작.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그 찬양이 시작할 바로 그때에 찬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복병, 숨어있는 병사를 두셨다. 근데 그게 누구냐? 복병이 있었는데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이에요. 에돔 이렇게 세 나라를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내용을 보니까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서 에돔 주민들을 진멸한 거예요. 세 나라가 왔는데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진멸시킨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세일 주민, 에돔 주민들을 다 그렇게 멸한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병이 자기들끼리 그냥 망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작전 회의를 하다가 회의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지 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너 왜 쳐다봐? 너 왜 그따위로 말해? 너 반말하냐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싸움이 붙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쪽 민족을 박살을 냈대요. 그 다음에는 둘이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너 아까 쟤칠 때 왜 그렇게 쳤냐?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 별것도 아닌 거로 시비 붙어가지고 연합군이 싸워서 자기끼리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다 쳐 죽이고 다 자기들끼리 다 망했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찬양하면서 구경만 한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다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냥 이쪽은 찬양만 하고 영광만 돌리게 된 거죠. 자,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 사람이 본 지역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있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땅에 다 엎드려진 시체만 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대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기 때문에 사흘 동안 가져왔대요. 그런데 군인이 전쟁 갈 때 보물 가져갑니까? 재물 가져갑니까? 전쟁할 때는 식량과 무기와 옷만 가져갑니다. 이 재물과 보물은 뭐예요? 오면서 민간인들 거 다 뺏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 자기들 총칼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무기를 의지하고 민간인들 거를 다 뺏어가지고 훑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들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쫙 챙겨가는데 사흘이 걸렸대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대요. 이게 여호와를 송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그 다음에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챙길 거는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을 넷째 날에 예배했는데 그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그러므로 그 지역을 지금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축복의 골짜기라고 부른 거예요. 브라가라는 말이 이것이 히브리 말인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 브라가는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그게 아프리카에서는 축복을 브라가라고 그래요. 브라가 그거를 브라가인데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아프리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버락이 브라가예요. 브라가를 영어로 발음하니까 버락 오바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브라가예요. 버라카가 축복인데 그래서 버락 그렇게 축복받으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아들이 축복받아가지고 대통령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버락이란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축복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즐겁게 돌아왔대요. 왜?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저 예언자가 음성을 잘못 들었거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나 정말 하나님이 혹시라도 일을 안 하시면은 우린 다 죽는데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얼마나 비참해져요. 전쟁에서 지면은 그 당시에는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전쟁에 지면은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다 데려다가 노예 삼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만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랬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들이 너무 즐겁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를 하고 성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유다 나라는 칼도 하나 안 썼대. 노래만 하고 있었대. 근데 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다는 찍어놓고 봐주신대. 그래서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된대. 이래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대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모든 백성들이 겁이 나서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겁을 먹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게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가 승리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축복이에요. 아멘. 기도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정말 한심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온 백성이 임금서부터 온 백성이 어린 애까지 아기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하고 기도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그 많은 전리품을 다 뺏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산이라고 그래요. 산은 높고 산은 거칠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이에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내 실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구원이, 나만 구원받고 가족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얘기하면 싫은 소리나 하고 정말 가족 구원이 이게 높은 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이, 어떤 사람은 이민 생활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여러 가지로 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산을 바라보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내 실력에는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